우리 같이 말씀 보시도록 하죠.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오늘 직분을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교독하실 때 제가 28장 1절 먼저 읽을 때 같이 14절까지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겉옷과 반포 속옷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어서 기름이 되게 할지며 13절입니다.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같이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2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이제 잠깐 이야기할 텐데 그림을 잠깐 좀 이따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교회 직분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이제 제가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이 직분에 대한 생각을 보면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주는 거니까 사람이 쉽게 그것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편의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목이 주목되고 사람들이 집중하는 일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하길 원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너도 나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직분은 또 어떨까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은 또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 출애굽기 오늘 28장의 말씀은 이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뭐 이 앞에서 종교적인 일을 하는 목사나 이 전도사님 이런 사역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직분 맡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직분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오늘 말씀의 귀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붙잡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뭐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인물들 이야기들을 좀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나오게 하여서 오늘 28장 말미에 보면 끝 1절 말미에 보면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결국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제사장은 우리가 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아는, 우리가 광야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들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불이 꺼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성소와 지성소 안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도 있고, 또 향을 피우는 향단에 향을 피우는 일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또 제물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일도 하고,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이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백성들의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이 일들을 감당하지만, 제사장의 가장 중추적인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일이다, 하나님께 대한 직분이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은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의 직분을 세상에, 요즘에 직장에서의 가장 스탠다드가 뭡니까? 요즘은 이직이 자유롭죠. 그래서 일본도 한동안 이제 청춘을 다 바치고 만년에 늙어갈 때까지 한 직장에서 계속 오래 있는 게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이제 어디나 옮겨가는데, 그 옮겨가는 직장을 옮기는 기준이 뭐죠? 연봉이죠. 연봉이 좋은 데를 따라 쉽게 지금은 연봉 따라 움직이면 저 연봉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되게 능력 있네 이렇게 생각하죠. 연봉이 높은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그 헤드헌터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들한테 어느 직장으로 꽂아줄 수 있는, 그런 연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됐든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와 교회에서의 이 직분과의 차이가 뭐냐? 결국 세상은 결국 이윤 추구 아니겠습니까? 이윤을 통해서 결국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고, 만족을 주어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직급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돈이 나오는 직급입니까? 뭐 돈이 안 되죠. 대부분은 돈을 들여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오늘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직분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직분을 받는가라는 그 처음의 이야기로 되돌아온다면 바로 1절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고 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장로, 권사, 그리고 여러 회장, 뭐 여러 직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직분이 내가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이 직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 2019년에 이 의식들이 많이 죽어 있기에 결국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직분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었고, 직분이 그렇게 요구되고 할 때가 많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장로를 증원 신청을 했고, 그것이 이제 노회에 잘 허가가 됐습니다. 이제 교회 직분자를, 교회 리더들을 또 세워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이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직분이 아닌, 오늘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라는 이 교회 직분에 대한 이 우선순위, 이 원리를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라는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 교회 이제 근처에 있는 대형 교회인데 장로님이 여러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이제 한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 중에 누가 좋은 분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밥 잘 사주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도 뭐 사회랑 똑같은 거예요. 밥 잘 사는 사람. 밥 사는 거 중요합니다. 밥 사는 거 중요하지만 밥만 잘 사서 안 돼요. 중요한 건 이 직분이 사람에게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그죠? 이 원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임을 오늘 이 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잠깐, 아이고 저만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 보고 계셨군요. 그렇게 알면서 모른 척하고 저분은 모르겠지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다 보고 계셨으면서 우리 요게 제사장이 언제부터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당신 저만 아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보고 계셨군요. 이게 이제 제사장의 그림인데 이 제사장은 이 옷을 그리고 이런 어떤 흉배 뭐 이야기를 좀 나누겠지만은 이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구약의 여러 직분들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다. 이 원리를 첫 번째 원리를 붙잡고 우리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 직분을 해나갈 때 두 번째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어떤 옷을 지어 입히라고요? 거룩한 옷을 카도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홀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거룩하다는 건 뭐 이렇게 경외감을 느끼고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구별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날 신는 신발이 달라요. 안식일 날 입는 신발이 다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구별이 거룩입니다. 왜 안식일이 거룩하죠? 구별됐기 때문에. 평일도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나 안식일에 복주시기로 하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 안식 후 첫날인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데 이 날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이 날을 복주시기로 무엇했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거룩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이 직분과 제사장의 일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일들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옷이 뭐 독특한 어떤 소재가 독특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구별된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영화스러운 일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합니다. 여기 뭐 여러 실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거룩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앞에 그림을 보시면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앞에 있는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옷들이 있는데 이 옷 중에 꼭 기억해야 될 아까 뭐 건대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 건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 관에 금으로 된 관 금패가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 관을 쓰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는 그렇게 있고 여기 건대 요거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흉배라는 것이에요. 요거 이 흉배라고 해요. 흉패 이쪽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흉배에 오늘 보면 두 가지 보석만 얘기를 좀 하는데 이 여기 보면요, 이 보석들 있죠. 이 흉패에 있는 이 보석들인데 이 돌들이죠. 뭐 호마노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호마노 이제 보석의 종류.
그죠? 돌로 꾸며낼 수 있는 여러 보석의 종류들을 호마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정확히 말씀이 구별되어 나오지 않는데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흉배를 그렇게 만들도록 한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배가 있는 그 옷들을 이걸 에봇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에봇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구별된, 아까 제가 성찬식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주신 그 옛날 옷을 제가 입었는데 조금 관리가 잘 안 돼갖고 좀 꼬질꼬질했었죠. 어찌됐든 그 옷을 딱 입었는데 그게 바로 흉배나 이 에봇의 의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나 뭐 어떤 귀한 일들을 할 때 보면 이렇게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 개념으로 에봇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것을 입어야 제사장의 직분을, 이 사람이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 흉패 그리고 에봇 그리고 요 안에는 속옷과 여러 필요한 것들을 입어서, 여기 이제 방울, 성류와 금방울 왜 달렸을까요? 요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은 방울 소리가 들어갈 때 딸랑딸랑딸랑해서 들어갔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방울을, 사건 기억나시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구약의 사건에. 그래서 이 금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울 달고 주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이 여러 흉패와 이 에봇이라 불리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옷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 색깔은 이 청색 옷을 맞춰 입고 에봇을 입고, 특별히 이 에봇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12지파의 그 이름을 새겨 넣은 그런 이 보석 종류를 앞에 차고 있는 그 흉배를 차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힌트 몇 가지 더 드리면,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우림과 우림, 둠밈,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검은 돌, 하얀 돌이죠. 돌입니다. 저게 검은 돌, 하얀 돌인데 이게 뭐냐면 제비 뽑기 할 때 썼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이 에봇 흉배 안에 2개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흉배에서 그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그 돌을 통해서 제비 뽑기를 할 때, 하나님 어떻게 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가기 원하십니까? 물을 때 안에 그 우림과 둠림이라는 그 돌을 넣고 그 흉배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제비 뽑기를 했던 일들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렇게 다수결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을 때마다 이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흉배에 여러 보석들이 있고, 결국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들을 보게 되죠. 이 옷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여러분? 멋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고안은, 하나님이 고안하신 첫 번째 생각은 요즘 패션하고 무슨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고안하신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구별된, 그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할 때 구별된, 특별히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섬기도록 하시는 그 고안, 그 원리를 따라, 특별히 누가 부여하신 권위입니까? 이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고용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축복을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고용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 역사에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안 되죠. 이 권위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특별히 백성을 위로하고 축복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요, 이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주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이 제사장의 이 직분,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볼 이 얘기는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이 흉배 안에 있는 12개의 보석, 12개의 돌들 안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다 적은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마노에 각기 6파의 지파,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겨 넣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앞에 금태를 두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흉패 혹은 이것들을 두르고, 그리고 에봇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늘 이 12개의 지파 이름이 새겨진 이 보석의 의미는 뭘까요? 12지파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진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진 이 돌 혹은 보석에 그 이름이 새겨진 그 흉배를 차고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오전 예배가 무척 길었고 오늘 점심이 맛있었는 거로 다들 더 이상 나에게 묻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한 것도 대단한 일이었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 살아 계십니까? 이번에 인사하시. 이제 거의 끝났는데 지금 거의 죽음의 지경에, 죽음에서 빨리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들 피곤하신 줄 아는데 대단하시죠. 저 아까 찬양할 때 너무 좋았어요. 부활의 승리를 막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매주일 우리를 부활의 승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찬양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잠깐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보석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보석은 이 돌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걸 앞에 딱 차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장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제사장에게 맡겼다라는 뜻이.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게 감동이 되는지, 우리 귀한 성도를 제게 맡겼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도록 이분들이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영적인 분량들, 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제 백성은 아니죠. 주님의 백성이지만 제가 섬기도록, 주님을 드러내도록 이 제사장이 앞에 이 흉배에 12지파의 이름을 딱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는 당신을 섬기도록 부르신,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당신이 주신 권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각 지파를 섬기도록 그런 영적인 책임을 주셨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흉배, 앞에 흉배인 것이죠. 흉패, 흉배 혹은 어떤 말도 좋습니다. 이것인 것이죠. 각 지파에 이 이름이 새겨진 이 돌, 그것들을 에봇, 그 거룩한 영적 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 바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책임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일들을 맡겨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어깨에 지고 나아가신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처럼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하나하나 새기고 너는 내 양이야,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듯이 새기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며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저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우리의 영적인 책임을 지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주시는 것이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처럼 나도 오늘 동서중앙교회라는 이 놀라운 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맡겨주신 책임이고, 제가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과 부끄러움과 죄송한 여러 감정들이 밀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난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억하며 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그 이름을, 그 이스라엘 백성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보석에 새기듯이 우리의 이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전에도 잠깐 제가 나눴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남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예전만큼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목회 경력으로 따지면 별반 얘기 나눌 것도 별로 없거든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우리들을 왜 이곳에 남겨두셨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하게 하시고 그의 거룩한 옷을 입게 하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부담감이에요.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제가 두 분의 안수 집사님에게 저희 교회가 이렇게 교회 리더를 세우게 되면 두 분 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다 손사래를 치셨어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너무 겸손하셔서 한 분은 자주 참석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분도 겸손하시. 그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나중에 교회 직분 막 하다 보면 막 교만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남겨진 사람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 부담감들이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어떤 분들은 이 앞에 찬양 서기에도 참 바쁜 분들이 있어요. 애는 뛰어다니지, 막 배는 불렀지, 막 그런데도 오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제 아내이자 우리 김수정 사모는 매번 저에게 얘기합니다. 돈도 안 주면서 맨날 유초등부 교사는 왜 이렇게 시켜 먹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다른 것 좀 하게 해달라고. 제가 늘 그럴 때마다 거룩한 부담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올해만 더 버텨봐라. 더 버텨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부담감이 있어요. 그거 떨쳐버리면 좀 날 것 같은데 또 그거 떨쳐버리면 때로는 또 옆에 길로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하나만 목사님 좀 쉬게 해주세요. 제가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참 부담스럽고 그 일이 참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제사장이 해주셨던 저 하나님을 섬기는 저런 그런 부담, 오늘 앞에서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그 부담감을 느끼시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우리가 섬겨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제게 주셨던, 오전에도 잠깐 나눴지만은 십자가를 져라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같이 따라해 보시죠.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도망갑니다. 더 크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어 서면 된다.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말고, 오후 예배 도망가고 싶으시죠?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버티고 따가, 아이고 일어나고 싶을 때 버티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버티어 서시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헌신, 뭐 헌신 예배 드리는 대단한 헌신 필요한 게 아니라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버티어 서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 저는 다른 헌신은 또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라 믿고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이 이거 어려워요.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부담감이 있더라도 붙잡고, 주님 교사 내려놓고 싶어요. 셀리더 내려놓고 싶어요. 뭐 장짜리 내려놓고 싶어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을 붙들고 도망가지 말고 주님 앞에 버티고 서면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실 거예요. 딱 두 분이 아멘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게요. 버티어 서면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길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버티어 서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실 줄 믿고 거룩한 부담감 붙들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버티어 서시기 바랍니다. 버티어, 여기서 버티고 딱 서야 다른 자들이 붙는 거예요. 우리마저도 그냥 흔들흔들 해버리면, 요동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니까 버티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버티어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오늘 말씀은 앞에 선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 아닌가요? 전혀 아니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을 닮은 우리 각자의 직분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바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제사장들로 그렇게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어 서고 영적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직분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버티어 서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짊어질 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주님, 주여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벗어버리고 싶은 우리의 직분에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각자의 직분들을 갖고 오늘도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셀리더로 각양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버티어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주의 종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 지고 따르기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이 머물라고, 주님이 버티어 서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땅 끝에서 주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